받으라. 아멘. 요한이 이제 들려 올라가서 계시를 본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 꿈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또 부분은 정확하게 이게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린 양 하면 딱 여러분 구분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음녀, 나오는 용어들을 잘 아셔야 돼. 음녀, 처음에 용이 나와요. 큰 용, 옛뱀,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들 나오잖아요. 예, 짐승들.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짐승이 뭔지 알려드렸죠. 이게 아주 무신론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음녀는 뭡니까? 음녀. 좀 이따 제가 이거 다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말씀으로 향하여 가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전체 1절부터 18절 말씀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 내용들 그냥 띄워주시면 됩니다. 1절을 좀 올려놓으시면 여러분이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음녀는 다른 말로는 창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유혹하고 쾌락을 통해 가지고 지배하는 어느 여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음녀는 성경은 주로 거대한 경제 군사 도시를 음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국가로 인하여서 기술 문명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세력이 음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음녀라고 한다면 로마였고, 이 로마가 있기 전에 음녀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바벨론, 로마, 그리고 지금 시대로 이 음녀를 말한다면은 큰 자본주의 국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 이것이 음녀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가면 라스가베스 가보셨어요? 혹시? 안 가보요? 거기 갔던 우리 목사님들이 미국 여행 때문에 누가 가이드가 거기 갔더니 거기 가서는 꼭 가봐야 될 곳이 뭔지 아시죠?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 목사님이더라고요. 아주 느슨한 하반신까지 완전히 거의 그냥 이 뒤에는 치마가 저 팬티가 완전히 그냥 이게 거기 세상에 이게 줄 팬티로 돼갖고 이거 거의 나체로 아주 그냥 이러면서 막 흔들어대면서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막 서빙하고 그러는데 그냥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르겠대요. 근데 막 화려하대요, 막 그냥. 이 소돔 고모라나 죄악의 도시가 이랬구나. 사람은 경제가 발전이 되고 먹을 게 많으면 이렇게 초호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짐승의 세력들에게도 이게 유혹이 되고 뭐든지 다 잡혀 먹어요. 그래서 이 음녀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 어떤 또 신학자들은 이 음녀는 거대한 종교다. 다시 말해서 그 종교는 딱 하나다. 어느 종교냐? 바로 카톨릭이다. 이 천주교를 음료로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다 믿지는 마세요. 그거는 학설이니까. 여기서 이 사탄의 도시 바벨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요한이 있었던 시대,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으려고 위로 올림을 받고 이제 눈을 열어 이제 계시를 듣고 있는 그 시대는 누구 시대냐?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로마 다 결이 같아요. 예? 그리고 때마다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영향을 줬던 거대한 이 군사도시, 경제도시, 국가들, 이런 것들이 다 음녀를 상징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로 말한다면 그 음녀는 어느 나라냐면 이렇게 두말 하지 말고 미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패권은 거의 미국이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이상의 음료 같은 도시는 없어요. 좋은데요. 그거 뭐야. 그 미국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전에는 성녀였어요. 전에는 거룩한 나라였어요. 그냥 가면 갈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이 그가 음료로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 공산주의 사상을 갖는 사람도 이 음료랑 손잡고 이제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세상으로 되는 거죠. 속으로는 겉으로는 막 저 미 제국주의하고 미워하면서도 북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든지 미국이 자기들을 쓰다듬어 주어주고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게 김정일 정권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료의 영향력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탄의 도시 바빌론 또 로마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5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여겨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어서 여자는 황제를 상징하는 짐승의 권세를 얻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땅의 왕과 사람을 유혹하여서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하게 만들어요. 예. 우상이 뭡니까? 예.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물질적인 세계를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2절부터 5절이에요. 2절부터 5절의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또 6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여자가 순교자의 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을 보고 이 여자가 음녀예요. 순교자의 피를 마셔서 취한다고요. 이 음료의 특징이 뭐냐면은 피술을 먹어요. 피술. 피가 그에게 그 음료에게는 술이에요. 그리고 그 술이 어떤 자의 피냐면은 그 술이 바로 누구냐면 순교자.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 양을 따르다가 죽은 자들의 그 피를 받아갖고 음료가 먹고는 이거 취한다. 음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나와요, 여기에. 그 천사가 요한에게 여자와 짐승의 시체를 알려줍니다. 자,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준 짐승과 여자와, 음녀와 여자, 음녀가 여자죠. 여자와 짐승의 실체를 알려주는데 그 실체가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짐승의 7머리 10뿔. 짐승의 7머리 10뿔은 로마의 지배와 세상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의 7머리, 그 다음에 10뿔. 로마의 지배자, 또 세상 왕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들은 짐승이 계속 살아나서 권세를 잡는 힘의 원천이 바로 짐승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어떤 짐승은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죽었다가. 쇼를 부리는 거죠. 지난번에 그렇잖아요. 저기 사탄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흉내낸다고. 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용이 두 짐승을 밑에 두어가서 삼위일체의 형태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요한계시 17장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음녀예요. 큰 음녀. 이 음녀는 시대로 볼 때는 바벨론, 로마, 지금은 뭐 말하지 않아도 그거죠. 이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음녀의 세력이 시대마다 나타나서 그 음녀의 그 현상이 막 그냥 그 시대를 풍미하고 막 다 장악하는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음녀들은 어린 양과 성도들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어린 양과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죠. 그 음녀들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짐승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멸망합니다. 그 14절이에요. 한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와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걱정하지 말 것은 그 승리의 방식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한 자들이 이 짐승과 음녀의 세력을 이긴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얘기하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재밌는 게 나와요, 거기에. 이 여자 음녀와 짐승이 원래 서로 한편이었어요. 아주 짜고 고스도 뭐 기가 막히게 서로 또 이 붉은빛 띤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 아주 야리꾸리하니 여자 음녀가 이 짐승 빨간 빛을 붉은 빛을 띤 그 짐승 위에 딱 올라타 가지고 막 호령하면서 그 또 술잔을 마시는데 순교자의 피를 마시고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어떤 모임에 가면 진짜 보스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딱 여자들 저기 그 깡패 조직인데 가면 남자들이 이게 깡패 조직이 이건 줄 알죠? 아니요, 그들 뒤에서 움직이는 아리따운 마녀 같은 여자가 다 조종해요.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멀쩡한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이 아주 악한 왕인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막 그냥 공격하면서 괴롭게 하던 그 왕이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은 솔직히 호수아비예요. 아합 뒤에서 누가 조종한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세벨. 예, 이세벨이 무지무지 악한 여자예요. 아주 진짜 보스는 누구야? 이세벨이에요. 근데 좋은 것, 나쁜 것도 그렇지만 좋은 것도 가장 강력한 파쇼를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집에 있는 여자예요. 남자가 힘 없어. 내가 봐도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지만 남자 입장엔 저는 보니까 가장 강한 게 여자예요. 또 악하게 되잖아요. 악하게 돼도 악한 게 남자가 악한 것 조종 안 해요. 바로 이 음녀예요. 그것은 뭘 보면 알면은 벌집을 보면 알아요. 벌들 수많은 일꾼 벌들이 있지만 거기에 누가 다 지배해요? 여왕벌이에요. 이 음녀는 여왕벌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네들이 이제 음녀를 통해 가지고 음녀와 짐승과 아삼육이 돼 가지고 막 하는데 막판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지 모르나 이 요한에게 보여준 내용이 뭐냐면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신대요. 음녀와 짐승이 서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막판에 가서 싸움박질하면서 서로 망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요. 예.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고 또 만화 같은 걸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추적해 보면은 보면 이 악한 무리들의 이야기들은 막판까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떤 걸 봤는지 모르지만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같이 나쁜 놈들이 서로 연합해갖고 이거 여자애도 나쁜 애인데 그래갖고 서로가 그냥 막 둘도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가는데 마지막에 이만한 막 보물이랑 재물을 가지고 딱 있는데 이제 남자애가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내 거다 하고 이제 여보 하는데 빵 총을 쏴. 누가? 여자가 혼자 다 얻으려고 그 남자를 죽이고 끝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야,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혼자 같이 연합해서 같이 가져서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너도 가져, 나도 가져. 이게 악의 세력이 아니에요. 악의 세력은 다 죽이고 몽땅 자기가 가는 게 이게 음녀요, 악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증상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저들 그냥 짬뽕이 돼갖고 서로 이렇게 난리를 칠 때 또 하나님은 너희들 조금 있으면 니들이 니들이 치고받고 끝날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절부터 여기 뒷부분에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뒷부분 한번 보고요. 15절부터. 자, 15절 시작. 내가 그 다음에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삶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거 봐요. 그 열불 음녀가 그러니까 그 짐승은 음녀를 뭐하고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망하게. 그러니까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얼마 전까지도 그 음녀가 이 짐승 위에 올라타고 난리치면서 했던 이 짐승이 때가 되니까 음녀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음녀를 싫어해서 이 음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음녀 시대는 끝나고 짐승이 음녀를 다스리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 무신 정권이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화려한 음녀의 시대보다 하나님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이런 짐승의 시대가 더 마지막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거예요. 뭐 요한이 본 거. 근데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말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제 요한이 한 이 내용들이 완전히 해석되고 완전히 보여질 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아유, 나 요한복음 읽으면서 뭐가 뭔지 아리까리 했는데 하나님 그거 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뜻이었느니라. 어머나 이거구나 네,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에 이것에 대해서 요한마저도 이것을 그냥 보기만 했지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확실하게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건 알아야 되냐면 앞으로 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이때는 지금은 희미해요. 보이지 않는 건 아닌데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는 확실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그 약간 희미한다 하더라도 그 형체나 그 내용을 전혀 가려주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거만큼이라도 보자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선명하게 열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만희예요. 그게 가짜예요.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건 가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박태선이에요. 왜? 가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지금 한국 땅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름대로 와 이렇게 선명해 하고 가르쳐 준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됐어요. 아멘. 근데 김병수는 지금 선명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단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언급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뭐하게 해죠?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큰 음녀와 짐승의 미래. 예, 이제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단이 안 되는 정도까지의 그 선명함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유혹이 심하지 않아요, 솔직히? 나는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 우리 애들도, 우리 뭐 아들도 젊지만, 딱 가끔가다 얘기해 보면, 야, 세상 너무너무 유혹이 많다. 너 좀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함부로 뭔가 좀 잘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지 하고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아유, 아빠는 목사라 또 그래?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그건 진짜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똑같을 거예요. 나는 참 이래요. 야, 너 여자야 사귀어도 너 그냥 결혼한 것처럼 잠자리 같이 하고 그러게 하면 안 된다. 나 아빠 가슴 메어진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요즘 애들은 뭐라는지 알아요? 살아보고 맞는지 보고 결혼해야 된대.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될 말입니까? 예? 좀 아주 심각해요. 왜냐면
어떤 그쪽에 권위 있는 그 학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아보고 잘 맞은 사람들이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그래서 죄송했지만 저 썩어 빠진 놈 저기서 애들 다 죽여놓는다. 윤리가 사람이요 그런 생물학적인 것들이 더 맞는다고 얘기하지만 더 나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와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그게 맞더라도 틀린 거예요. 그건.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경엔 이런 것이 다 타락했을 때 악의 천지가 되고 사탄이 그걸 쥐어잡는 거거든요.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면서 더 큰 걸 얻어야 되는데 그냥 아유 나한테 저 남자 만족이 안 돼. 나 더 좋은 쾌락을 갖기 위해서 더 멋진 남자를 만나게 돼서 그냥 내팽개치고 다시 또 시집을 가든지 또 장가를 가든지 이렇게 살아보세요. 어디 진짜 자기 안에 만족되는 남자가 있나. 다섯 남편 만난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이 다 그런 여자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거기서 거깁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하여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심해. 그거 뭐 여러분 어떤 사람 돈의 유혹에 약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성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이 있고 하여간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참 음녀가 이렇게 쫙 내려놓은 옷자락이라고 할까? 음녀가 상당히 이 가지가 많대요. 그냥 화려하게 여기 하고 쫙 늘어진 그 음녀의 그 옷자락을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거기다 만져본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쫙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문어가 싹 휘감듯이 거기에 휘감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쫙 그 음녀의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난리쳐도 끝난 거예요. 아예 손을 대지 말았어야지. 손은 되는 즉시 싹 감는다는 거예요. 아멘. 뱀이 그 사람 그냥 잡아먹지 않고 휙 감은 다음에 꼭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탁 입에 들어가잖아요. 뱀은요. 그러면 자기 몸보다 더 큰 것도 입만 벌리면 삼켜가지고 이 안에서 다 녹여서 죽여요. 그게 음녀예요. 음녀. 그게 음녀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2학년 때인가 직접 봤잖아요. 그 뱀을. 휘감든 뱀을. 들었어요? 제가 얘기한 거? 그럼 안 해도 되겠다. 진짜요. 그 여자가 이기는데 내 눈에 보였어요. 이게 이 구렁이 같은 게 쫙 보이더라고. 야, 뒤에서 땀이 나가지고 내가 벌떡 나갔다니까. 근데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따라오는 듯이 이쪽으로 내릴 것 같이. 근데 내리지 않았어요. 안양역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듯이 무서워가지고 걸어나갔고 속수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철 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순결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와, 무섭더라고. 이게 하나님 어떻게. 근데 그날을 내가 이준만 목사라고 청운교회 목사님 우리 학교에 붕에 왔는데 잊지를 않아요. 그때 붕회 때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그때 그 영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날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붕회 때 막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영안이 열릴 정도로 막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아마 그 시험에 넘어갔을 거예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이기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섰습니다. 아멘. 안 그랬으면 여기 안 섰을 거예요. 우리 목사 안 됐을지도 몰라. 이렇게 목사가 안 되고 같이 신학 공부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주식 부자가 된 친구가 있어요. 원광현이라고. 걔가 집안이 LG가 아니라 그때 럭키라고 그래. 럭키 집안이야. 근데 갑자기 걔가 안 와. 그래서 야 인마 너 왜 학교 안 와? 그랬더니 학교에서 뭐 솔직히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내 주식 상장 올려놓은 거가
그 당시에 한 100억 넘었어. 그래서, 우리 삼촌한테 준 건데, 그게 100억이 넘었다는 거야. 그래서, 100억 넘었으면 100억 넘은 거고, 신학 공부는 하고, 목사가 돼야지니까. 아유, 그냥, 귀찮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좀 줄래? 그랬더니 싹 사라졌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원광이 아니라고. 그냥 돈이 많으니까 갑자기 공부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왔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 그게 음녀예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랬으면 나도 그럴까? 나는 막 그냥 바로 그 미국으로 뭐 공부하러 가겠다고 갔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없는 것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기 보면은 화려함에 빠지지 않고 그가 주는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기 쉽습니다. 이 음료요. 세상 신이 그렇게 교활해요. 이거는 끝까지 가요. 여자들은 여자들에게 오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거절하거나 멀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유혹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한순간에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그 잘못된 것에 빠져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순식간에 파탄돼요. 그러지 않을 사람인데 어떻게 그랬나 그러는데 그런 예외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괜찮아 하면 안 돼요. 나는 사기 안 당해. 아니 절대 안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해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 보이시피싱 솔직히 당해본 사람 안 당해봤어요? 당해봤어요? 전화를 받아봤어요. 우리는 당했어요 옛날에. 아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때가 코로나 바로 일어나기 직전인데 하도 그냥 정신이 없다 보니까 주실이한테 오는 것인 줄 알고 하나 우리 집사람들 와 나중에 주실이한테 했을 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와 보이시피싱이다 해가지고 막 난리 쳤는데 우리가 찾은 게 절반은 찾았어. 빨리 연락해갖고 했는데 야 그만 찾아도 감사하지만 하여간 남의 일이 아니다. 나는 그때부터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당해. 그러니만 사람이 순간에 당하더라고요. 이게 뭐 멍청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어쩌다가 당하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나는 괜찮다 하면 안 돼요. 언제 늘 죽는 날까지 주님 날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고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에게 말 듣고 했다가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유혹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유혹의 유혹 조건이 뭔지요? 욕심 부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유혹은.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요. 먼저부터 이게 자기를 안 보여요. 먼저 욕심을 집어넣은 다음에 욕심이 있나 없나 보고 접근합니다.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처음부터 확 그냥 뭐 하고 먹였어요? 아니에요. 슬슬 이거 그러냐냐냐냐냐냐냐 그러면서 너 괜찮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게 불안하게 만드냐고. 나도 그러면 우리도 영생해야겠다. 그래 너 말이 맞아.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한 거야. 너 내 말 듣고 이거 먹으면 돼. 이렇게 거짓부렁으로 꼬셔대니까 그냥 먹어볼까 하고 확 먹고는 또 자기만 먹지 않고 누구한테 줬어요? 남편한테도 주고. 남자는 여자가 하나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현혹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음료는 어느 시대다 있고요. 그게 다 시간적인 공간의 차이지만 다 한 줄기로 묶여 있습니다. 음료는. 과거에도 그 줄기가 그거예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음료는. 어딘가 아마 핵심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저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무로 미래 시대까지도 이 음료는 한 덩어리로 쫙 연결되어 있어 한 몸으로 시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음료의 소나기에 잡혀 있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음료가 다른 음료가 아니고 또 앞으로 있을 저 음료가 다른 음료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시대든 간에 그 음료는 동일한 성향을 갖고 성질을 갖고 그 똑같은 놈이에요. 그 음료가.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음료의 유혹에 대해서 어떤 시대든 간에 똑같이 이겨내는 방법은 똑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따라서 합시다.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라. 시작.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음료의 경계. 무당들과 백성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 여자는 붉은 짐승을 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야심에 찬 이들은 그 화려함에 매력되어서 추종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막 화려한 거 좋아하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 삶 속에서 과다하죠. 나는 이 정도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늘 자기를 자기의 기준에서 낮춰서 생각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나 정도는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라는 것이 그 화려함에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었나 모르겠지만, 내 여동생 친구가 내가 시흥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예요. 그때인데 그게 우리 장 권사님이라고 딸이 이 음악을 전공해. 우리 딸이 내 여동생이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안양예고 출신인데 그 딸이 고등학교 안양예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교 나가갖고 그때 그 당시에 첼리스트예요. 여자애가. 근데 그 장 권사님도 참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교구 담당 교육자였을 때, 근데 나한테 와갖고 막 자기 신랑의 이제 내 동생이랑 자기 딸이 친구라는 걸 알고는 그 권사님이 엄청 좋아해 나한테. 그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시집가게 됐다고 하면서 신랑 사진도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도 불러가지고 내가 신랑 얼굴도 봤어요. 그런데 내 느낌에 딱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생은 이쁘지만 그 동생 친구애는 실력도 있고 있는데 인물이 조수미보다 더 못생겼어요. 조수미도 이쁘긴 하지만 스타일이 약간 이쁜 인형 같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죠. 근데 남자는 장동건 이상이에요. 이렇게 잘생길 수 있어. 쫙 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못됐어요. 못된 건지 모르겠다. 권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막 그래요. 우리 얘가, 여기서. 아니,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그럼, 아니, 우리 딸은 못생겼다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난데, 아유, 실수했나 보다. 그랬더니, 그다음 아침에 좀 시험이 들었는지,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김조사, 왜 장군사한테 그런 소리 해가지고, 막 그냥 전화 걸고 울면서 얘기하면 우리 딸, 그게 걔가 왜 못생겼어?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제 느낌이 망하든 마든, 그지. 그런 좋은 말만 해. 진짜 괜히 이게, 주도가 왔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난 늘 이상했는데, 한 해 한 번 왔는데, 얼굴이 막 파죽음이 되어서 장권사님이 오셨어. 왜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결혼을 했긴 했는데, 남자가 약간 새드짐이래, 남자애가. 혁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빼게 놓고 막 때리고, 아주 사이코.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반나체로 이게 도망쳐가지고 사람한테 해가지고 그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해가지고 급하게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와서 밖에 안 나가고 이러고 있어. 그냥 도망칠 때는 제정신이었는데 돌아와서 집에 오니까 그 후유증에.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과하다 싶을 때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아야 돼요. 쉽게 많이 돈이 얻어지는 거 조심해야 돼. 네? 근데
내 상태에서 나보다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의심해도 괜찮아요. 있습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예. 끼리끼리 사는 게 좋아요. 자기 수준 맞게. 믿습니까? 예. 적당히. 감당한대요. 잘 아셔야 됩니다. 화려함에 뺏기지 마셔요. 자기 마음까지 내어줄 정도로 이렇게 내정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게 인격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직 덜 성숙하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사랑한다고 빠지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나이 들면은 좀 성숙하면은 이렇게 다 판단을 하거든요. 사랑은 이게 종합 예술 같은 거예요. 그냥 한 면만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문제나 가정도 봐야 되고 인물도 봐야 되고 스타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는 인격적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거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화려함에 나이가 들어고 또 좀 이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했다가 하더라도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거기서 못 벗어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려함에 매료돼요. 이 음료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아주 대상이에요. 포획 대상이에요. 저거 똑똑한데 잘 됐다. 저건 내 밥이다.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음료가 약속하는 번영, 음료가 약속하는 안정은 한 번 맛들이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요게 맛들여버리면 복음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영광과 이 세상에서 돈,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말씀도 잘 전하고 다 잘하는데 나중에 그 행태를 보니까 와, 목사님 돈 되게 좋아하는구나. 나중에는 알아, 나중에. 예? 그러려고 그렇게 했구나. 근데 입에는요 막 그냥 이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 완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 잘하고 설득력 좋고 이거 보는 거 안 돼요.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박 전도사님이 박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전도사인데 이제 목산수 받기 전에 집사 때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제 자기 장로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큰 교회 장로님들이 그 회사에 자기랑 똑같은 레벨이잖아요. 왜냐하면 감정원 이사니까 같이. 그러면 우리가 신실하게 교회, 신우회에서 피아노도 치고 하면서 왜 그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냐고. 여기서 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들이랑 살펴보니까,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설교도 잘하시고, 큰 교회 목사님들 훌륭하신데,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도, 그래야 레벨도 그렇지.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러 오는 그 전도사 한 분이 한 달에 한 서너 번 와서 이제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 좋은 신실한 전도사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인가 20만 원 사례비를 주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 신유의 활동을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무슨 자기네 담임 목사님 이름도만 해도 아는 큰 교회 목사님 모셔가지고 한 번 무슨 행사 차례로 거기서 감정원에서 설교하는 시간에 초청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갈 때 이제 회계에 사례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알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박 목사님. 그랬더니 100 한 번 설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 전도사님은 30.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한 달에 왔는데. 근데 거기는 한 번 설교. 그러니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니, 내가 초청한다고 해서 했는데 내 레벨을 생각해서라도 줘야 된다고. 아니, 전도사님에게 좀
더 이렇게 했더니, 아이, 그런 훈련받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 내가 여기 이 사람과 다른 부분이 이거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에, 허망한 것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여기서 설교하고 난 뒤에 탁 하면서 자랑하면, 거기 한 달에 몇 번씩 와갖고 성경 공부를 철저히 가르치는 그 젊은 전도사는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아니죠. 예? 아니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니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예? 내가 이건 아주 그냥 구체적인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게 생활에. 내가 장권사님에게까지 미안한데, 시흥의 장권사님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짐승을 멀리하고 싸우라. 음료의 유혹에는 경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똥은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음료는 똥과 같은 거예요. 섞이면 죽어요. 섞이면. 붙으면 냄새 나는 거예요. 음료는. 믿습니까? 그건 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은 멀리하고 싸워야 돼요. 안 가? 하고 쫓아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아이고, 저기 가까이 가다가 그냥 발로 걷어차가지고 깽 했네. 아이고, 무서워. 하게 만들어야 돼, 짐승. 믿습니까? 아유, 좋아라. 하고 짐승이랑 사귀잖아요? 그럼 나중엔 짐승같이 돼버려요. 그냥 쫓아내야 돼요. 짐승을 사랑해야죠. 그래. 아니, 여기서는 사랑할 짐승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는 세력들이 이걸, 그건 미혹. 나와는 상관없어야 돼요. 짐승은 음료와 함께 무소 부위의 권력을 누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열방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인 어린 양과 대항하여 싸우나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또한 짐승과 싸움에서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겼기 때문에 어린 양에 속한 우리도 당연히 이기게 되겠고 또한 이겼어요.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짐승의 세력은 이 머리에 박살나서 이겼어요. 우리는 승리를 외치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있다 사라질 한 줌의 권력을 멀리하고 영원한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여기 계신 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답이 나왔어요. 이 세상은 망할 장막성이에요. 세상이 잘 돼야 돼. 세상이 발전돼야 돼. 이거는 이미 성경에서 답이 나왔어요. 이 세상은 멸망할 장막성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멸망할 장막성에서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유혹을 피하고, 짐승을 이기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혼이, 내 삶이 승리하며,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들림을 받고, 죽어서 먼저 가더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무덤 문이 열려 주님을 먼저 배엎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늘 우리가 저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임할 때 한 영혼도 나락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에요. 이 율법, 이 계명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은, 그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마음을 두고 살 곳이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아이고, 목사님, 이것도 없고 세상도 좋고 우리네.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세상에서 그걸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에 주는 달콤함으로 세상 즐거움이 그게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기쁜 것도 우리에게 줄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쁨도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걸 이겨내고,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배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착각 잘못하면은 세상 유혹에 다 빠져가지고 믿음 떨어져가지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나? 아유, 이 세상이 좋은데. 그러다가 어떤 믿음까지 생기냐면 나쁜 믿음이 뭐냐면, 아유, 죽어봐야 알지 뭐. 난 옛날에는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어. 아유, 죽어봐야지 뭐. 아이고, 다른 데서 공부해보니까 이거 천국 믿는 거 다 그 가짜 복음이래.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생겨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내가 언제 이 교회 다녔냐? 아이고,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내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옛날 생각나네.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해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잡혀가는 게 뭐냐면 세상 것에 쫙 할 때 그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난데 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거 다 사탄이 따라서 연맥인 거다. 사탄이 연맥인 거예요. 진짜요. 목사인 나도요. 제가 옛날에 약간 기도 생활도 덜하고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게냐면 어디 가서 누구랑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식어지는 교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려졌다는 내 마음은 열려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게 흩어져서 이게 지옥 갈 때 이렇게 가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더라고요. 그 성령이 그래도 계셔가지고 그걸 깨닫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였으니까 다행이지 어쩌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목사인 나까지 그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 지키고 주님 사랑 끈에 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되면 다 되는 줄 알죠? 안 그래요.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더 듣고 읽고 하는 일들을 하시고 기도생활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로 가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믿음이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할렐루야. 네. 자, 따라서 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네. 자, 끝납니다. 한때 공동 운명체였던 이 짐승과 음녀가 분열이 됐어요. 아까 내가 소개했잖아요. 짐승과 공동체였던 짐승과 음녀가 분열이 돼요. 적대와 배신이 공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상치 못한 반전의 드라마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놈들이 저게 하나가 됐지만 나중에 저들이 치고받고 싸울 것이다. 이게 마귀가 사는 것은 언제든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어줘서 싸움의 조건을 다 없애버려요.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싸워요. 그러나 내어주는 곳에는 싸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먼저. 내 것 챙겨 하는 데는 싸우게 돼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안 싸우다가 목적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싸우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다가 이합집산으로 뭉쳤다가 자기들이 공격했던 것이 딱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또 지들끼리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악의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짐승과 음녀가 지금은 하나인 것 같아도 이제는 저들끼리 싸울 거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결국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도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툼질하고 싸우고 되잖아요. 이미 마귀가 점령한 거예요. 교회가 두 쪽 나눠갖고 이쪽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진짜 그게 한쪽이라도 진짜면은 그냥 멈춰요. 다투요. 우리 덕을 세우자 하고 끝나는데 끝까지 법정 소송을 가져가고 돈을 얻고자 서로 사고 이쪽에서 찬송 부르고 저쪽에서 찬송 부르고 이미 사탄이 그 아랫목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교회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극히 힘든데 지금은 다 가서 들어가 보면은 전부 유혹이에요. 유혹과 헤게모니.
돈, 경제.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역사를 만드시고 주권적인 뜻을 따라 운영하시는 섭리를 믿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첫째가 음료의 유혹을 경계해야 되고 짐승을 멀리하고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결론 맺고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이 땅에 내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나를 가지고 자리 이동하여 하나님 곁으로 인도할 때 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세상은 언젠가 다 끝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흥할 세상이 아니라 망할 세상입니다. 이 망할 세상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망할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서 주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뭇 군왕들은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의 손에 잠시 사용되다가 버려져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하기도 하고. 죄가 주는 삭은 사망뿐입니다. 그런 세상을 의지하고 붙들다가 죽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어요. 망할 것 붙잡고 함께 망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그 비극적인 결과에 속하지 않고 세상 유혹을 경계하고 허영을 조심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계신 곳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큰 음료의 포도주는 사망으로 가는 첩경이니 유혹을 경계하고 깨어 주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음료의 포도주는 상황으로 가는 첩경이니 유혹을 경계하고 깨어 주의 나라를 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료가 술에 취하듯이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 포도주가 바로 순교자들의 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음료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겉의 화려함과 유혹으로 많은 영혼들을 휘감아서 사망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음료의 속성인데 우리가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음료 앞에 굴복하고 믿음 있다고 자랑하다가 그 자기 신앙을 다 버리고 그리고 다시 세속으로 물들어서 언제 믿음 생활을 했는지 모르게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내가 청년회장도 했어요. 내가 집사도 했어요. 권사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핍박이 오고 또 세상의 것들이 잘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세상의 것에 끌려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곁에서 모두 함께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